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고 이렇게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뭐 교회에도 예배 인원수가 다들 다 줄었다라고 이렇게 해서 난리들입니다. 또 뭐 그에 못지않게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막 큰 타격이죠. 예기치 못한 이런 상황 가운데 막 염려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래도 주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래도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주님이 있다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여러분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 또한 다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또한 그렇게 또 우리가 또 살아갈 줄 믿고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갈 때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요. 여러분의 심령 마음 안에 있는 이 염려 근심이 여러분 더 큰 문제지. 바이러스는 뭐 여러분 뭐 치료약이 다시 개발되고 뭐 치료를 받으면 다 이러면 괜찮아지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에 이 바이러스가 여러분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영어로요 이 번아웃이라는 여러분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번아웃 되었다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한글로는 이 소진이라는 이 뜻이죠. 다 소비해서 바닥이 드러났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고 말할 때 이 소진되었다, 이 번아웃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보통 어떨 때 이 번아웃 되었다, 소진되었다라고 말합니까?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할 만한 어떤 변화나 결과가 무리 없을 때에 그때 지치게 되죠.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한 수고와 어떤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더 이상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다 사라져 버린 것. 그게 여러분 번아웃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될 경우가 참으로 많죠. 저도 미국에 잠깐 있을 때 이 노숙인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는요, 뭔가 내가 하는 것이 참 대단하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뭔가 이 노숙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새롭게 되어서 이 노숙인 생활을 다 정리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사실은요 봉사를 한 거거든요. 사실 가서 여러분 하는 게 여러분 또 이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또 시간을 주일날 시간을 내어 가지고 이렇게 봉사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게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내 안에 드는 이 자괴감이 그런 겁니다. 이렇게까지 점심을 먹이고 또 이렇게 손수 이제 봉구를 태워 가지고 이렇게 예배까지 드리는데 변화되지 않는 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야, 내가 매주 이렇게 봉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도 좀 많이 달라지고 또 이렇게 회복이 되면 그래도 힘을 얻잖아요, 그죠? 그래도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이렇게 누군가가 변화되고 이렇게 회복이 되면요, 그래도 여러분 그게 보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그걸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10명 중에 이러면 한두 명 정도 예배에 이렇게 가면요, 좀 감동을 받고 또 한 명 정도는 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러면 또 시간이 지나면요, 또 이렇게 돌아갔다라는 다시 예전과 같이 이 거리에서 노숙인을 하는 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자괴감이 들 때가 참 많거든요. 야, 진짜 내가 이렇게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게 이걸 계속 내가 해야 되나라는 이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문제로 기도할 때도 이런 신앙의 번아웃이 일어나죠. 처음에는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 신앙의 번아웃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기도한다고 과연 해결이 될까? 기도의 응답은 특정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경우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걸 쉬어야 됩니까?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을 여러분 섬기는 것을 그냥 그만두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기 전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실망합니까? 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고 변화가 없다라고 왜 지칩니까?
기대와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까? 그럼 어디에 이러면 기대와 소망을 두고 있는 겁니까? 곧 이루어질 어떤 결과물, 어떤 변화에 여러분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는 어떤 수고와 노력, 또 섬김, 아니면 기도에 여러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어떤 노력과 수고로 큰 기대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지막지한 노력을 했다고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실망할 수가 있죠. 지칠 수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은요, 희망이나 기대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다면 우리의 그런 소망이 되지 못하는 우리의 노력과 시도가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지 않는가. 아무런 도움도 유익이 되지 않는데 왜 하느냐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도 우리가 수고와 봉사와 노력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달라지지 않아도, 변화되지 않아도. 여러분, 긍휼과 사랑으로 수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와 기대와 소망은요, 주님께 있기 때문에.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여러분 변화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여러분 변화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기대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는 것, 뭘 통해서 여러분 나타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노력과 수고하지 않는 것은요, 주님을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기대하는 사람은요,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 그 주님을 이루실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을 여러분 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새해 적은 기도의 제목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만 여러분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이 제출하신 이 노란색 기도 여러분 제목표를 가지고요, 여러분 새벽마다 여러분 하나하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는 매일 이렇게 기도 제목 가지고, 내 기도도 아닌데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정작 기도 제목을 적은 사람은 과연 기도할까? 근데 그런 생각 가지면요, 실망하죠. 그죠?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 사실요, 목이 아플 때는 한 번씩 그렇게 하면 하나님 오늘 그냥 넘어갈까요? 그런 마음이 이게 들다가도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마치고 이제 같이 통성 기도 끝나면 제가 저기 이렇게 교육자실 가서 다시 기도표를 가지고 옵니다. 목이 아프고 좀 이렇게 좀 힘들어도 그때 가지고 옵니다. 그 기도 제목표를 딱 들고 있으면요, 야, 이들은 얼마나 간절한 기도로 이 기도표를 적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요, 목이 아파도 또 한 장씩 한 장씩 또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응답이 되는 건 아니죠. 또 어떤 것을 여러분 이미 이 응답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여러분 어떤 변화도 여러분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합니까? 왜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는 겁니까? 만약에 응답에 대한 기대로 기도했다면요, 며칠하고 그냥 그만두었을 겁니다. 그러나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나의 이 간절함보다 하나님의 간절함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가장 잘 아시고 주님의 뜻대로 응답해야 그게 더 합당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러면 기도하는 거죠. 이런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라는 거, 이러면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러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주님을 신뢰하고 이러면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수고했는데, 이러면 거기에 기대를 두면요, 실망합니다. 지칩니다. 여러분, 거기에 이러면 기대하지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죠. 여러분,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주님이 내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평생에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주셔서 내가 평생에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요, 단지 주님이 그냥 내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 것 때문에 내가 평생에 기도합니다. 이러면 그게 이러면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할 목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이 받아서 그래 내가 계속 기도해야 되지, 그게 아니고요.
이런 부족한 나의 기도도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이런 평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의 간절함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이유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변화가 없어도요. 응답이 당장 안 돼도 그런 주님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런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요. 무언가 염두에 두고 하는 수고와 노력과 기도는요 위태롭습니다. 다행스럽게 여러분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면 괜찮지만요,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수와 노력을요 다 의미 없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기에 감사하기에 하는 일과 땀은요 오래 갑니다.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친밀해질 때 그때 여러분 성숙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그런 고민들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여기 피조물이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겁니다. 여기는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동물이나 인간이나 다 이렇게 포함된 게 이 피조물이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했다.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왜요?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피조물이 고대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 번역으로 이 말씀을 보면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까? 해산의 고통이요. 뭔가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그런 고통을 함께 이러면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해산을 고통하는 겁니까? 19절에 보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뭘 고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잉태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이 고통을 함께 이러면 실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이 회복된 자들. 좀 어렵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언제 말씀하셨냐니까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여러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축복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1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만드신 인간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시고 축복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렇게 이런 번성해 나가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이고 이런 명령 아닙니까? 그렇게 다스릴 때 이 세상은 평안한 겁니다. 그런 자들이 이러면 다스릴 때요 세상은요 샬롬하는 겁니다. 완전한 평화를 누리는 것, 이거는요 모든 피조물이 다 그렇게 고대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는 언제 일어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든 불완전한 것들을 완전하게 하실 그때 여러분 우리 자신도 완전해지고 이 세상의 모든 이런 혼란한 것도 제자리를 차를 그날 그때를 고대하고 기다린다라는 여러분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자녀와 권세를 다 잃어버렸지만 다시 회복할 그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참고 견딘다라는 거죠.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찢어지고 상처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살아간다. 지금 현재 이 시름 이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죠. 근데 이런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라 불의가 이런 판을 칠 때가 이런 많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왜 불의가 이런 판을 칩니까? 왜 세상이 하나님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까? 이런 우리가 이거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늘 주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땅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왜 불의와 한 자들이 잘 되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 들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에게 뭐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통치하지만요, 완전히 완성된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승리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모든 어둠의 세력을 다 물리치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요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둠의 주관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승리하지만요, 이런 싸움을 지금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싸움을 끝내고 승리하게 하시면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우리 연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입술로 행동으로 자녀로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왜 성격이 언어가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우리 자신에 실망할 때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요,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라는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여러분 소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온전하게 하실 그때를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내 자신에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오늘 또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까? 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했을까라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자녀로서의 온전해지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속상한 것은 여러분 지금 아닙니까? 왜 지금은 아니냐라는 거죠. 어차피 여러분 이루어 주실 거면 왜 지금은 안 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꼬마가요, 이 체리를 파는 이 손수레 앞에서 막 군침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돈은 없죠. 너무 먹고 싶은 겁니다. 그런 모습을 이 체리 장수가 보다 못해서 이 아이에게 그러는 겁니다. 한 주먹 가지고 가라. 그냥 한 주먹 가지고 이 체리를 가지고 이제 먹고 가라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꼬마가요 계속 미적대는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그 답답한 주인이요 자신의 양손으로 이 한가득 집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준다는데 왜 안 집니? 그저 꼬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요. 참 지혜로운 여러분 대답 아닙니까? 지금 집어가라고 해서 덥석 내가 잡으면요, 나는 내 잡은 여러분 손만큼만 먹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기 손보다는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요. 아저씨가 이러면 짊어지면요, 이게 집어주면 내가 잡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여러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소년은 여러분 기다린 거잖아요. 그 아저씨가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집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왜 지금이 아닙니까? 왜 지금이 해결 안 됩니까? 왜 지금 공급 안 합니까? 왜 지금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왜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내가 이루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더 합당하고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당장 어떤 형태로든 해결되기를 원하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그때가 가장 우리에게 합당한 때이기 때문에. 그러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내 그릇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내 그릇의 용량만큼 담긴다는 여러분 이 사실이요. 지금 여러분 용량을 가지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손해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그릇이 지금 굉장히 커졌습니까? 주님의 여러분 것들을 많이 받을 만한 그릇이 여러분 커져 있습니까? 지금 주신다, 저한테 지금 주신다 그러면 저는 이제 노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직요. 제 그릇이 좀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더 커져야 여러분 하나님 채워주셔야 더 많은 거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금이어야 됩니다. 지금에게 주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공급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게 여러분 손해인 겁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여러분 많은 것을 품을 그릇이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 해결해 주셔야 공급해 주셔야 여러분 내게 유익이 되는 거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17세에 노예로 팔립니다. 애굽 총리가 됐을 때 여러분 30세 아닙니까? 여러분 13년을요 지옥과 같은 여러분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30세는요 젊은 나이잖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의 여러분 도움을 얻어가지고 감옥에서 그때 나갔다면요 그냥 술 맡은 관원장의 그냥 집에 총무로 그냥 끝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요셉은 잠시 서운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기대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되어주는데 분명히 거기에 상응하는 보답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2년 동안요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 요셉이요 자기가 한 선행, 자기가 도와준 것에 기대를 했다면요 여러분 그냥 실망하고 낙심했겠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해준 게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런 보상이 없느냐라고 낙심될 수 있겠죠. 그 2년은 여러분 답답한 세월 아닙니까? 하루하루 여러분 들리는 소식, 그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했다 아니면 나를 대해서 나를 건져 주었다, 나를 이렇게 불러 주었다는 그런 소식을 여러분 들으려고 하루하루 여러분 정말 여러분 타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에게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애굽 총리를 위한 계획,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이 12지파에 들어가게 하는 계획, 이 므낫세 지파에서 사사 기드온이 나오게 하는 계획, 에브라임 지파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예비하신 계획, 여러분 이 요셉이 모르는 그 많은 계획들을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펼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에 여러분 그냥 그 도움만 얻었다 그러면요 이 놀라운 계획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현재의 일들을요 나의 관점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관점으로 바라보십시오. 지금 나에게는 그게 고난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여러분 계획 안에는요 그것은 여러분 고난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여러분 기회이고 과정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과의 이 싸움이 우리 안에도 이러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7장에서 바울은요, 이런 자신 안에 싸움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지치고 힘들다라고 그렇게 솔직한 마음을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이러면 저는요, 로마서 7장 읽을 때마다 너무 놀랍니다. 아,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도인 바울도 이렇게 고민 가운데, 이 근심 가운데 있구나. 자기 안에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힘들어 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저는 7장을 읽을 때마다 동질감을 느낍니다. 아, 바울도 이렇게 했으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구나. 바울이 이런 참 대단한 인물 같지만 여전히 그래도 한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로마서 7장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느낍니다. 바울 자신 안에 여러분 싸움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약속 사이에 여러분 바울도 여전히요 여러분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인간이기에 여러분 왜 이런 것을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당장에 먹고 살 일들, 해결돼야 할 일들, 자신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무리들, 여기에 여러분 신경이 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이 두 가지의 싸움, 약속이나 현실이냐 이 싸움을 여러분 바울도요 여전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여러분 그렇게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신에 대해서 바울이 실망했습니까? 이런 싸움조차 이기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낙심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실망하지 않기에 사람들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나도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도 여전히 죄로 인해 공고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내 속사람 때문에 나도 이렇게 힘듭니다. 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다 공개하죠.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기대하는 사람은요 자기 연약함 안 공개합니다. 내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자기 약점을 철저히 가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게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다 오픈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런 나도 사용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께 희망을 두기에 계속해서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건 아닙니까? 바울은 그때마다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요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여기서 이 소망은요 무엇을 말합니까? 23절에 보면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기다린다는 게 소망이잖아요. 우리 몸의 속량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은 우리가 불완전하고 여러 가지 연약한 것이 있지만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잘 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그때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여러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온전해지는 때 거기에 내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라고 이런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재의 모습을 보면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현재의 여러분 상황을 보면 여러분 소망이 가질 수만한 겁니까?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요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을요 기쁘게 온전하게 사용하실 때가 여러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때를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고 여러분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닙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변화도 없고 해결함도 없지만 마침내 이루고 보여주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 이게 여러분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보기에 빌립보 여러분 처음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직도 신앙의 초보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무슨 희망을 가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족한 자들에게 행하신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들을 온전하게 이루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믿으면서 이 빌립보 교회인들 향해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 가지면요 여러분 낙심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그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온전해질 그때가 여러분 있을 줄 믿고 그것을 주님이 하심을 믿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소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프랑스 화가 에밀 라누가요 1881년도에 발표한 이 돕는 손이라는 이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다 위에 이 두 사람이요 이 작은 배에 이름 타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과 이 소녀가 이름은 타고 있죠. 이런 분명 이 노인은요 이 소녀에게 아마 손녀에게 너를 함께 젖지 않으렴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 소녀는 어떻습니까? 안간힘을 쓰죠. 막 화가 난 표정으로 막 노를 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 이 소녀는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앞으로 잘 나가지 않는 것 때문에 아마 화가 날 수도 있을 겁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옆에 이 할아버지는요, 흐뭇하게 웃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확대해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 노를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할아버지가 잡고 있잖아요. 이 소년은 그냥 손을 얹었을 뿐입니다. 손을 얹었을 뿐이지 여러분 이 소녀가 여러분 노를 젓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결국 여러분 이 배를 움직이는 것은 이 할아버지가 여러분 짚는 것이지 소녀가 짚는 게 아닌데 이 소녀는요 굉장히 막 이 집중하면서 막 화가 난 표정 막 이렇게 표정 아닙니까? 단지 그냥 손을 얹은 건데 왜 안 나가지? 왜 변화가 없지?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손을 얹은 건데 여기에 큰 여러분 기대를 하고 소망을 하는 건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는데 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변화 안 나갑니까? 왜 항해가 여러분 이렇게 앞으로 쭉쭉 나가지 않습니까? 화났습니까? 인상을 쓰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 이 소녀가요 이 배의 노를 잡고 있는 것은 할아버지고 할아버지가 이 배를 운행한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 소녀는요 그 배의 운행을 그냥 즐겼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손을 얹기는 하지만 결국 이 배를 움직이는 것은 할아버지가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분을 운행하는 것을 나는 즐기면 될 것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배를 잡고 내가 노를 젓고 있다 하니까요 결과에 이런 목을 매는 겁니다. 지금 현실에 이런 낙심이 되고 여러분 지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손을 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주님이 노를 잡고 여러분 움직이시는 것이지 여러분 그냥 손을 얹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망과 기대를 두고 있으니요 내가 한 기도에 내가 하는 노력과 수고에 여러분 뭔가 달라지고 변화될 것을 기대하니까요 이런 화가 난 모습으로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배를요 주님이 여러분 몰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노를 하나님이 젓고 계시면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졌다 그러면요, 나는 앞길도 모르고 막 내 힘만 다해서 여러분 걸어가지만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 나아가야 할 길, 어디로 갈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노를 잡고 키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안전한 겁니다. 그분의 그냥 손을 내밀고 있기만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흘린 땀과 노력, 수고, 여러분 거기에 기대와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것에 비하면요,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배를 운영하고 계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붙잡고 가십시오. 그러기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2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루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분이 온전하게 하실 때까지, 그분이 이루실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참고 기다리는 것.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권면합니다. 지금은 실체가 없는 것 같고 결과가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보이는 그것을 소망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실 주님께 소망을 둔다면 그 주님이 이루실 때까지 이름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수고 아닙니까?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수고와 노력해도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신앙으로 살아도 변화되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그때를 여러분이 기다리면서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길, 주님의 자녀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여러분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또한 여러분 소망의 인내를 이루며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요, 어느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항구에 다 도달해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노 주님과 함께 저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